걱정이 많은 이때 아기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시고 기뻐하는 충만한 성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평온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걱정 없이 잠자리에 드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었는지를 요즘 새삼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이 우리의 역사 안으로, 우리의 일상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폴란드 출신의 독일 소설가인 에드 자르트 샤퍼는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데요, 이 이야기는 원래 동방교회를 중심으로 퍼져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샤퍼는 동방 기독교인들 사이에 떠돌던 이야기를 자기 자신의 인생 경험에 비추어 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는 1908년에 태어나 1984년에 사망했는데요, 폴란드에서 독일로 이민 간 이후에도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1936년 독일의 나치 정권은 제국 문인협회에서 그를 제명하고 결국 체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핀란드로 탈출했는데요, 그곳에서 조용히 글만 쓰면서 지냈던 것이 아니라 핀란드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련에서는 그를 독일의 간첩으로 기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핀란드에서 스웨덴으로 탈출하고 다양한 일을 하면서 생활하다가 스위스에 가서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이라는 작품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파란만장한 삶이 이 작품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요나와 꼬마벌레라는 작품으로 낭독극을 합니다. 제가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이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이 작품 역시 낭독극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기 예수가 예언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그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동방의 지혜로운 천자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저 멀리 러시아 지역 남쪽 산지의 한 영주 알타반에게도 나타났다. 그래서 알타반은 언젠가 하늘에서 한 별이 나타나 온 세상을 다스릴 전능한 왕에게로 인도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고, 만일 그 별이 보인다면 별을 따라서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겨울 하늘에서 밝디 밝은 별이 나타나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알타반은 이 별이 메시아에게로 인도할 별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포와 고급 모피, 사금과 보석과 꿀을 왕에게 드릴 예물로 준비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는 길에서 세 명의 동방박사를 만납니다. 이들도 메시아를 찾아서 유대 땅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알타반은 왠지 자신보다 훨씬 더 고귀해 보이는 이들을 보고 주눅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들과 동행하던 중 날이 저물어 여관에 묵게 됩니다. 세 명의 동방박사는 여관에 방을 잡고 잠을 청했는데 알타반은 이들과 같은 숙소에서 묵는 것이 불편하여서 헛간에 들어가 지푸라기로 침대를 만들어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헛간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 잠이 깹니다. 그리고 보니까 행색이 초라한 여성이 갓난아기를 안고 헛간 안에서 추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 여인은 아이를 안고 구걸을 하면서 삶을 연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알타반은 여관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사서 그 여인과 아기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게 드릴 사금을 조금 떼어서 그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물로 준비했던 아마포도 잘라서 한겨울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던 갓난아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 여인의 가슴 아픈 소리를 들어주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날이 밝아서 알타반은 세 명의 동방박사와 함께 길을 떠나려고 했지만 여관 주인은 그 세 명의 사람들은 새벽에 곧바로 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알타반도 곧바로 그들을 쫓아갔는데요, 그런데 별을 쫓아 길을 지날 때마다 알타반은 불공정한 통치 아래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알타반은 어려운 사람을 볼 때마다 왕에게 드릴 경배의 예물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죽 주머니의 사금은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알타반은 매를 맞고 있는 노예를 봤습니다. 그 노예는 몸도 약한 것 같은데 주인에게 속수무책으로 맞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던 그는 보석을 바꾼 돈으로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었습니다. 왕에게 드릴 예물이었지만
이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을 걷다 길 위에 쓰러진 상인을 만났습니다. 그 상인은 강도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쓰러져 속옷까지 빼앗겨서 발가 벗긴 채로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알타바는 상처 입은 그의 몸을 아마포로 감쌌고 모피로 덮어주었습니다. 알타바는 1년간 별을 쫓아 여행을 했지만 고급스러운 아마포는 헐벗고 아픈 사람의 몫이 되었고 모피는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금과 보석은 가난한 사람들과 옥에 갇힌 죄수들을 위해 사용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가지고 온 꿀단지뿐이었는데요. 봄이 되자 꿀벌들이 그가 가져왔던 꿀단지에 달라붙어서 꿀을 빨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벌을 쫓고 쫓아도 식욕이 왕성했던 꿀벌들은 그 꿀단지에 모여들었고 이러다 보니 그 꿀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타고 갔던 말도 지쳐서 길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걸어서 별을 따라 걸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유대 땅 근처 바닷가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커다란 배가 있었는데요. 혹시 영화에서 노예들이 노를 저어 움직이는 그런 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갤리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배의 선장이 노를 젓는 사람이 한 명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를 젓던 사람 중 한 명이 간밤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배의 선장에게 빚을 지고 갤리선에 노를 저으면서 빚을 갚고 있었는데 아직도 갚아야 할 빚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 배의 선장은 죽은 사람의 아내에게 아들이 아버지 대신 노를 저으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아직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알타바는 그 어린 소년 대신 자신이 노를 젓겠다고 말합니다. 알타바는 노예와 같이 갤리선에 쇠사슬이 묶인 채 빚을 지고 죽은 사람 대신 노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달, 1, 2년이 아니었습니다. 알타바는 그 배에서 30년 동안이나 노예와 같이 노를 저으면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타바는 왜 그가 노를 저어야 하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반사적으로 매일매일 노만 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배의 선주도 죽었고 배 안에서 알타반을 아는 사람들도 사라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배 안의 사람들은 왜 알타반이 그 자리에서 노를 젓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준비했던 아마포도 사라졌고 모피와 사금과 꿀단지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젊음도 그의 건강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시간을 따져보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그의 양손은 딱딱하게 굳은 살로 박혀 있었고 오랜 기간의 학대로 인해 그의 육신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을 때 이제 알타바는 더 이상 노를 저을 수 없을 만큼 수척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들어서 육지로 옮겨야 했습니다. 지금은 전능하신 위대한 왕의 신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사랑하는 고향 땅에 비록 작지만 영주로서의 권위를 지키는 것도 그에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미 오래전에 다른 누군가가 그를 대신해 그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며 이제 자신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지워져 버렸을 것이 분명했다. 육지로 옮겨진 알타바는 한 중년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30년 전 죽은 아버지로 인해 대신 노를 저어야 했던 바로 그 어린아이가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곳에서 너를 대신해서 노예로 살아야 했던 그 사람을 네가 돌봐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덕분에 아무것도 없던 알타바는 그의 집에 묵게 됐지만 이내 그 집이 불편해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낯선 사람에게 돌봄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타바는 몸을 추신한 후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다 한 도시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날따라 거대한 군중들이 도시를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에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다니다 벽에 의지해서 피곤한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저기 들리는 소리는 한 왕이 왔다는 소리가 들렸고 한쪽에서는 마치 폭동이 일어난 듯한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때 알타바는 한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려고 몰려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수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고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방인 빌라도를 향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슬픔에 가득 차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했지만 고위층이 그를 질투하여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알타바는 바로 그 예언자가 30년 전에 그가 찾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노쇠한 몸을 이끌고 그는 필사적으로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세 개의 십자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알타바는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분이 바로 그분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그분은 알타바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알타바는 자신의 심장 박동이 천천히 느려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쁜 숨을 내쉬면서 알타바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드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하지만 주여 내 마음을, 나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아 헤맨 그 30년의 길이 바로 주님께서 가신 길이었음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알타바는 30년 동안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명의 동방 박사는 눈으로 주님을 뵙고 예물을 드렸지만 알타바는 몸으로 주님의 삶을 살았고 그의 인생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알타바는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알타반의 죽음과 함께 4번째 동방 박사 알타반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 알타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을 생각하게 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40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타바니 길에서 만났던 사람들, 갚을 돈이 없어서 강제로 노를 저어야 했던 그 사람들, 바로 그들이 주님이시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 알타바는 삶의 곳곳에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알타반이 예물을 엉뚱한 곳에 허비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께 예물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 누가복음 2장 12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천사들은 노래합니다. 왕은 왕궁에 있어야 하고 왕은 비단으로 둘러싸인 침대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왕은 여관이 없어 쫓겨난 사람들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10대 소녀가 아이를 낳아야 했고 그것도 산파가 옆에 있던 안정된 장소가 아니라 마국간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총각 요셉이 아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먹이를 먹는 여물통 위에서 구유에서 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머리를 숙인 장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에 예수께서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천사들의 말을 들은 목자들은 말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이 아닌 지극히 낮은 곳에 있는 아기,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낸 것입니다. 바로 이 지극히 낮은 장소에서 천사들의 노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누구입니까? 곧 지극히 보잘것없는 바로 그 사람들이고, 바로 이들에게 평화가 있으라는 그 말이 아닙니까? 가장 낮은 곳의 평화가 더없이 높은 곳에서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질 때 마침내 하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2024년 성탄절입니다. 올해도 주님께서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 중에 구유에 두은 아기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됐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한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땅 위의 평화와 하늘 위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겨울이 깊어갑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그 찬송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한 번 더 낮은 곳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봉사부에서는 이웃을 돕기 위해 헌금을 모금합니다.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힘드신 분들 손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좋아하신 사람들을 위한 평화를 조금이나마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의 평화가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구 위에 누운 아기를 찾은 목자와 같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마침내 찾아낸 알타반과 같이, 우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 힘든 교우들과 그들 가족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참에 늘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하늘의 은총이 또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의 아침 저희들 모두를 그 성탄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구유에 누워 계시고 지극히 작은 자들 사이에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머리를 굽혀 우리보다 낮은 곳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바로 그곳에서 하늘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